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요 성경 공부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제목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 이유를 또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나오죠. 딱 명절은 세 가지의 명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있고 이 명절은 1년에 3번 있는데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여기는 어떤 명절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명절을 6월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자, 그러면 일단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명절 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나옵니다. 3대 명절. 자,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모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개가 나오죠.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자, 그러면 여기서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무교절 딱 시작과 함께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칠칠절은 이제 6월절 이후에 77이 49일이 지난 날.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무교절을 6월절, 이어지는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 장막절은 그대로 장막절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 이 3번,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은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시장. 자, 양을 파는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시장. 근데 이 양시장은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이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의 양문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건축할 때 양문을 지금 건축을 한 거예요. 양문, 양의 문.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들을 달며 메아망대와 하나엘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 제물들이 통과하는 그 문을 양문, 대표적으로 어린 양문이라고 불렀어요. 희생 제물들이 운반되는 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자비를 뜻합니다. 뭐라고요? 자비.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양시장, 양들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자비의 못이 있다. 연못이 있다. 자, 이것은 모든 죄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인 그 양, 바로 그것으로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자비의 못,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아야만 된다. 바로 이러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시면 주랑 5개가 있다고 하는데 주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 양식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신전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은요, 고대 양식에 보면 큰 기둥들이 그냥 계속 서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지붕이 있고. 바로 그 큰 기둥들을 주랑이라고 합니다. 주랑. 근데 주랑이 몇 개 있어요? 5개. 이 5개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5개라는 것은 죽음의 숫자를 말합니다. 죽음의 숫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몇 번째 갈비뼈에 찔려요?
5번째. 그래서 성경에서 5이라고 나오는 것은 죽음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수. 이는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자,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요, 뭔가 좀 특이했습니다. 한 번씩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바로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는 선택돼서 병을 낳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주변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 온 무리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연못이 그냥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한된 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만 자비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누구든지 나오면 그것은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이 큰 무리들, 이 무리들은 다 무기력한 자들이었어요. 무기력한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병을 낫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길에서부터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길로 계속 간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잠언 4장 19절 말씀,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떤 거예요? 어둠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걷던 길은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은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랑에는 여러 병약한 자들, 손이 오그라든 자들, 눈먼 자들, 엄청난 무리가 거기서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딱 한 명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혼자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래야만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그렇죠? 이것을 보게 되면 꼭 지금의 우리 그 경쟁 사회 같습니다. 경쟁 사회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도달하고 먼저 선점해야만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이 세상은 2등은 없습니다. 1등만이 독자, 승자가 독식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온전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됩니다. 이 하늘과 땅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서는 과연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험담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리가 생겼어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명령했다. 자,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 자들은 다 죽여야 돼. 그렇게 말한 자도 죽여야 돼.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5장 32절과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했습니다. 자, 이 발견했더니 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자, 안식일에도 일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을 유대의 전통으로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그 타이머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팔린대요. 타이머 딱 설치하게 되면 안식일 날 딱 저녁 5시가 되면 타이머가 자동으로 돼서 밥을 하고, 그들은 어디에 가서 공공장소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는 거예요. 이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외국인이 오기까지를 엘리베이터 안 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좀 오버한 거예요.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요. 말대로 율법대로 만약에 자기네들이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가축들에게 먹이를 먹여둬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본인들이 그냥 그 전통으로서 그냥 그거를 안식이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자기네들 타이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네들을 그렇죠, 잘 지킨다 이런 식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결코 성경에 있는 성경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0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하며. 자, 너는 왜 율법을 어겼어? 안식일 날 너는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이렇게 나르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철저한 위선과
외식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위선이나 외식을 증오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고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 11절.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자, 그 병약한 자가 이제 나음을 얻고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나는 바로 그분께서 나보고 걸어가라고 했어 하면서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규례를 중시하는 유대인에게 이 병 나은 이는 그분의 명령대로 나는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상처럼 또 떠받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상 그 사역에는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있는 곳을 피하셨던 겁니다. 14절을 보시죠. 그 뒤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나았느냐, 온전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간마다 잡힌 여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그녀에게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고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가 또다시 그 죄를 지으면 더 악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악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보십시오. 부정한 영은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만한 곳을 찾는데 어느 곳, 마른 곳을 찾는데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요. 자, 이것을 봤을 때 부정한 영, 마귀는요, 습한 곳, 어두운 곳,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외에 이 항구, 바닷가 가면은 점쟁이들, 이런 게 더 많은 이유가 마귀가 그런데 더 들끓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마른 곳이 아니라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자, 부정한 사람이 나갔다,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아주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영이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더 나쁘게 되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악한 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죄를 용서를 받았으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마십시오. 똑같은 죄를 계속 지게 되면 바로 사악한 영이 더 악한 영들을 데려와서 결국 그를 더 올가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제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까? 그 몸을 온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자기 정욕을 채우는 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 몸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은 몸입니다. 너희 있으니까 혼도 들어가죠.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주님께서 오실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일반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아마 보통 이 말씀이 그냥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를 다 빼먹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죄인만을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느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길로 갔을 때는 다 죄악, 멸망의 길, 어둠의 길,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자,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났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그는 물 항아리를 그냥 놔둔 채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처럼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가 1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죽이려 했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만이 있을 뿐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그 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항은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성사, 이러한 일들만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올바른 경배에 대해서는 그들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의 정확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일곱째 날이 되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쉼을 준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말라. 그런데 범법한 경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는 안식일을 범한 경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 내가 보니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틀을 밟고 곡식단을 가져와 나귀에 실으며 또 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여온 포도즙과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종류의 짐을 실으므로 이에 내가 그들이 양식을 팔던 그날에 그들에게 증언하였고, 보십시오. 안식일에 포도즙틀을 밟았어요. 일을 했습니다. 곡식단을 가져왔죠. 나귀의 것을 실었습니다. 짐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식일을 어긴 거거든요. 예레미야 17장 21절 짐이나 이 대문들로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안식일에 짐을 나르거나 예루살렘의 문들로 그것을 들여오지 말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어라. 이것이 본질적인 뜻인 거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유대인과 하나님과는 표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그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표적입니다. 안식일은. 자,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그들은 이제 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3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은요, 근본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개인적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고 약속을 받은 것이지 우리처럼 지금 개인 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보시죠.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는 바로 사람을 쉬게 하려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안식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과연 너희들이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마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를 본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5, 16절 그때 주께서 그때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이 사탄에게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그 결박당하면서 쉼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 소나 나귀를 물을 주려고 자기네들이 그런 것 하면서 왜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쉼을 얻게 하는 것을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곧 주 곧 땅끝에 창조하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기진하지도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쉰 것은 주님께서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6일 때 창조된 그 사람에게 먼저 쉼을 준 겁니다. 안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안식을 얻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6번째 6일 날에 태어났고 7일 날에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창조물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죠.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을 줬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범죄한 날로부터 주님께서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일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은 계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이 완수가 될 거예요. 완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2000년이 지나면 바로 이제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